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송년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요즘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는다고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지금 북극에 얼음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얼음들은 다 사라졌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 보니까 막 호수가 얼고 또 바다가 얼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나올 때 보니까 먼 바다는 괜찮은데 이 조수간만의 차가 이 유역이 심하거든요.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인근 바다가 꽁꽁 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은 녹는데 여기에 또 웬 얼음이 이렇게 생기는가 좀 걱정도 되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그 거위 가족들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추운 호수에 저쪽 구석에 보니까 물이 조금 얼지 않는 부분에 거기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추울까 저들은 또 이렇게 걱정하고 지나가니까 제 아내가 걱정도 팔자라고 그렇게 걱정이 되면 데리고 와서 키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날씨가 추우니까 생각이 이렇게 좀 많이 또 경직이 되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얼음 속이라고 제가 이게 철자가 틀렸어요. 제가 이게 지나가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생각도 이게 멈춰지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뉴욕이 지금 얼어 있는 이 모습의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2017년 올 6월에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파리 기후 협정을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친기업에 가까운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을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서 대통령 될 때부터 선거 공약으로 이것을 내걸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이제 프레온 가스 같은 그런 가스들을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그런 협정을 좀 맺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이 협정에 가입을 해갖고 이제 의무적으로 일정 이상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것을 탈퇴했습니다. 이 탈퇴한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최근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조크를 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다 거짓말이다. 밖에 봐라 얼마나 춥냐. 그러면서 참 그 기자회견 그 조크를 보면서 참 트럼프 대통령이 참 단순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단순하니까요 나름대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만 이 트럼프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또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한참 또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추운 날 오늘 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같이 송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라는 이 도시는 정말 바쁜 도시입니다.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늘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또 어디론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바쁘게 움직여 가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교회에 오는데 이 신호가 이렇게 있어서 신호를 받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조금 놓쳐갖고 신호를 받지 못하고 차를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 앞을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 차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면서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그 차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나갔다가는 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리고 오늘 12월 31일 오늘 하루 잘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다닌다는 그런 생각들을 특별히 뉴욕에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겪었던 그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고속도로를 열심히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한 차가 유난히도 차들을 이렇게 앞지르기 하면서 급하게 가는 차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어떤 차인가.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난폭하게 이 차 저 차를 움직이면서 막 빠르게 가는 그런 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시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려고 이렇게 갔는데 때마침 제 차를 앞질러 갔던 그 차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앉아갖고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커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나? 그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었나?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보면서 참 좀 고작 그렇게 많은 차들을 헤집고 맹렬히 달려와서 하는 짓이 고작 저 자리에 앉아갖고 커피 한 잔 그렇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가 좀 허탈해했던,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 간디가 참 귀한 명언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정신없이 이렇게 이리저리 달려가고 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단지 열심히 살았다,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갔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실, 근면, 최선을 다하자. 우리 집에 아마 여러분들 집에 이런 가훈일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 급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성실이고 무엇을 위한 근면이고 부지런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한심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는지, 오늘 2017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달려왔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잘못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났는데요. 이 모든 소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 속에는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 그리고 요압이 중심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일을 전하는데 보내달라고 요압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소식,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먼저 자신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왜? 자신이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좌하면서 보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맨발로 대낮에 궁에서 쫓겨 피신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의 다윗의 숨통이 끊어질 뻔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위기를 다 해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 편의 군사들이 승리한 것, 그리고 그 원흉인 압살롬이 죽은 것,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히마아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의 어르신들을 섬길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대상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헤아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잘못 헤아렸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벌어진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죄보다는 자신의 죄로 일어난 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다윗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물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누군가의 가정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나 그냥 용서가 없습니다. 이 용서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그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속 그 자녀들이요, 대부분 다 비명 행사합니다. 제명에 산 자녀들이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내린 심판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달려든 거 압살롬이 밉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원인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는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기보다는 다윗이 죽는 것을 오히려 더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다렸던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전쟁에서 이겼지만 압살롬은 죽지 않았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압살롬을 생포해서 데리고 왔다.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18장 33절에 그때의 심정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보면 노란색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성경 한 절 안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여기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 보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오고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모두 8번에 걸쳐서 다윗의 비통한 심정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만약에
아히마아스가 다윗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요압의 병사 10명이 압살롬을 죽일 때 앞에 나가서 그것을 말리고 다윗의 병사를 출정시킬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압을 설득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막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왔다면, 이 일에 아히마아스가 나서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다윗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장담하고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입이나 이단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서 일한다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보고 이단이다 사입이다 우리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우리들이 감히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믿고 있는 이단 사입이, 그 종파의 사람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끝에 가서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들의 수고와 행위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달려가지만 잘못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결말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히마아스의 그 뛰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에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 상을 받지 못하리다 하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질문을 올 한 해 열심히 여러분들 뛰어오셨는데요, 우리들 자신들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1년 열심히 뛰었는가? 분명히 이 아히마아스는 남들보다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 없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달렸기에 그 결국이 허무하게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히딩크가 한국 축구 감독을 맡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을 평가를 했는데요, 어떤 평가를 했냐면 한국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뛴대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전반전엔 잘하다가 후반전에 체력이 약해서 경기가 뒤집어지고 또 낭패가 되고 이런 경우를 자주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히딩크가 평가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체력을 가졌대.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한국 선수들이 뛰긴 뛰는데 왜 뛰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무엇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야. 무조건 뛴대요. 무조건. 시작하면
박지성 심장이 2개 있는 선수라고 할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정말 뛰는 건 잘 뛰는데요. 별 생각 없이 뛰다 보니까 정말 뛰어야 할 때는 못 뛰고 그렇게 한국 축구의 약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우리가 왜 뛰어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뛰었을 때 공간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또 2002년도에 굉장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선수인데요. 키가 170도 안 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최근에 라이벌 팀과 경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선수가 그 경기의 MVP로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늘 골을 넣고 하면 최고 선수로 뽑히는 그런 선수인데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은 축구 경기가 끝나면 선수 한 명 한 명에다가 평점을 매깁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 평점을 매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수가 뛰어다녔던 평균 거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마다 정확하게. 요즘은 축구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 90분 동안 얼만큼을 뛰어다녔는지 항상 보면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보다 1km 이상을 더 뜁니다. 이렇게 뛰는 양이 월등히 많은데요. 근데 그 경기에서 MVP 최우수 선수가 되었던 이 메시는 제일 안 뛴 선수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얼만큼 안 뛰냐면 모든 선수 가운데 골키퍼는 가만히 있잖아요. 골키퍼보다 조금 더 뛰었대요. 요즘 골키퍼도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막 움직입니다. 근데 골키퍼보다 조금 더 뛴 선수, 그러니까 가장 안 뛴 거예요. 경기를 보면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가 왜 대단하냐면 뛰어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찬스가 오면 불같이 뜁니다. 그래서 골 넣고, 축구는 골을 넣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토탈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제일 안 뛴 선수였지만 골도 넣고 또 경기를 지배했던 선수로, 그래서 그날의 MVP가 됐던 그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 중에서 가장 많이 뛰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토끼, 사슴, 노루, 약한 짐승들로서 늘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니는데요. 그러나 사자와 호랑이는 뛰지 않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그 사자와 호랑이가 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호랑이가 뛰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무섭게 뜁니다. 이렇게 하다가 먹이가 발견되면 호랑이가 뛰어오는 그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무섭게 뜁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마구마구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것도 빨리, 무조건 남들보다 빨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어떠한 다름질을 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다름질이 이유가 있는 다름질이 될 수 있기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히마우스 같이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일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그런 다름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처세술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걸쳐서 이 요압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압의 생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공을 세웠던 장수였습니다. 그럼 그의 그 열심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압은요,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데 요압은 참 큰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았는데요. 근데 자세히
그가 했던 열심과 충성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요압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압이 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할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딱 보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였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명령해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도요, 처음에 요압은 압살롬 편에서 섰습니다. 다음 정권은 압살롬에게 넘어갈 것이다. 요압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압살롬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흘러가는 상황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압살롬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살아났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왕의 부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제거하는 그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그때마다 정적들이 나타나면 다윗은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꾀를 내고 어떤 묘수를 내서 그 정적들을 다 제거했던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압은 평생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이 요압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어떻게 선대할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압은 가만히 두지 말라고 그를 징계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사자 브나야가 보내서 이 요압을 제거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요, 평생 다윗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윗과 요압이 이름이 같이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과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같이 언급이 됩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번도 성경에 다윗과 요압을 같이 언급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과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요한 목사와 세이비어 교회.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죠. 이제 곧 익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홍만 장로님, 배한우 장로님, 이 두 개 같이 가는 이런 이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름을 같이 언급을 하는데요, 요압이 평생 다윗을 위해서 살았지만 충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요압과 다윗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비교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요압의 그 행위를 귀하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긴 알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익과 맞지 않을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면, 내게 어려움이 오면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요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잘 몰랐던 아히마아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지 슬프게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던 이 아히마아스, 또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요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았던 요압,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사람들의 유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두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될 악마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신의 생을 이 일을 행하는데 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정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다름질입니다. 그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단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일로라. 사도 바울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은 목표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다름질이 되지 않게 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자신을 죽이며 그 다름질을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생의 마지막에 가서 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 고백과 같이 자신의 달려갈 그 다름질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아 누렸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사도 바울의 귀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나의 재산이 늘어가고 나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단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잘 몰랐던, 다윗의 마음을 잘 몰랐던 아히마아스 같은 그런 인생, 하나님을 알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요압과 같은 그런 인생,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다름질하려 하십니까?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름질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다름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여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